사랑하는 성도님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의 행복과 기쁜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시면서 저녁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려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려요. 우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려요. 탄생을 축하드려요. 땅에 오신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려요.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주님 감사해요. 감사드려요. 주님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려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탄생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려요.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해요. 감사드려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주님 감사해요. 감사드려요. 주님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려요.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려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려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해요. 감사드려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주님 감사해요. 감사드려요. 주님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감사해요. 감사드려요. 감사해요. 감사드려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주님 감사해요. 감사드려요. 주님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다시 한 번 더 감사해요. 감사드려요. 감사드려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주님 감사해요. 감사드려요. 주님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호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오늘 날짜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영생하게 하시니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우리 목소리 높여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심에 감사하며 함께 영광도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심을 주님 탄생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마음 구원의 길 사랑으로 가신 주님 영광스러운 그분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주님
오늘 저녁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가신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과 은혜 받을 자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송년주일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를 귀히 받으시고 축복해 주셔서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는 송년주일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묵도하심으로 송년주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찬송가 12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먼저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만민의 귀한 목자로 세워주셔서 생명의 말씀과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의 만민이 있기까지 또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이 성결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 영혼들도 함께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달려가기까지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끊임없는 기도와 간구와 헌신과 사랑이 있으셨나이다.
아버지 2022년도에 사랑하는 목자의 권능을 통하여서 큰 영광 받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에도 마음껏 목자의 권능이 직무대행님을 통하여 전 세계에 펼쳐지게 도와주옵시고 무수한 영혼들이 더욱 구원에 이르며 아름다운 천국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달려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속히 부활의 영광 재창조의 권능의 폐계 완성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당이당임 되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만민의 재단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그 사랑을 밝게 알아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만민의 재단을 통하여서 대성전 건축의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귀한 사명을 믿음으로 이룬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순종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마음의 성결을 이루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룬 귀한 만민의 성도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대성전을 받기 위하여서 저희들을 예비하셨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나이다. 우리는 오직 아멘과 이로 순종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성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 이전 과정도 형통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말씀하신 바대로 아름다운 대성전을 이룰 때 열왕들이 나와 이룰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증거하시는 당의당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다음 3대대 대대교구장이신 이미영 목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목자의 심정으로 탄에 서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직무대행님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귀한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과 은혜와 능력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밝게 깨우쳐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일꾼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 귀한 말씀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과 은혜와 능력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주님의 탄생과 30년 동안 영혼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흘리셨던 시간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며 치료하셨던 시간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모든 사랑을 보이신 그 사랑을 떠올려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적인 의미와 뜻들을 깨달을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모든 시간들은 오직 순종이었고 희생이었으며 영혼들을 사랑하는 눈물이셨습니다. 우리는 당의자님을 통하여서 이 말씀들 하나하나를 깨달으며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갚는 것, 그 사랑을 갚는 것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며 더 긍휼과 섬김과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의자님은 늘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치료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만나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며 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음껏 아버지의 영광과 함께 하신 역사들이 당의자님을 통해서 만민을 통해서 나타나시며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이수진 직무대행님, 늘 당의자님이 어찌하셨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생각하며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더 아름다운 천국을 침노해 갈 수 있도록 이 말씀마다 권능 있는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전해 주셨으며 행사 하나하나를 온 마음을 다해 품고 바라봐 주셨습니다. 저희가 2022년 행사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셨고 함께 하신 은혜였습니다. 2023년도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때도 불을 통하는 감동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저희들도 더 일꾼을 사모하며 맡기는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또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회를 보시는 임하경 목사님 성령의 감동한 가운데 사회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샬롬 성가대와
DC 오케스트라 찬양과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님들의 은혜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서승원 집사님 특송을 통해서도 성도님들의 은혜와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에서 만민과 함께 예배하는 GCN 시청자들과 성도님들에게 분당과 동일한 감동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 분야에서 예배를 봉사하며 수고하는 손길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시며 예배 후에 있는 사무현회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과 DC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서승원 집사의 특성이 있습니다. 서승원 집사는 예능위원회 소속 솔리스트로 찬양 인도 및 찬양 팀 지도, 힌돌성가대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특송곡은 만민찬양 223장 탄생의 고백입니다.
오늘은 2022년 마지막 저녁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저녁 예배 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할렐루야로 직무대행님을 맞이하시고 일꾼의 자격 두 번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2022년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곳곳에서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일꾼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사명자들을 다 부르진 못하지만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 또 그 모든 행함이 하늘의 상급으로 이 땅의 축복으로 바뀌었음을 믿고 더 행복하고 기쁘게 2022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준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예, 특송으로 영광 돌려주신 서승원 집사님 또 연주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해 동안도 특성과 또 준비 찬양 등 열심히 곳곳에서 수고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또 준비 찬양자, 인도자, 또 연주자, 코러스들 많이 있는데 한 해 동안도 곳곳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2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한 해 동안도 얼마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셨는지 생각하시면서 작정 다니엘 철야가 내일부터 시작되니까요. 한 주간은 더 많은 감사의 고백을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했던 것들을 돌아보시면서 회개하는 기도도 올리셔야 하겠죠. 다니엘 철야 인도하시는 원자님께서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버지 앞에 부족한 것들을 돌아보고 또 화목제물도 드릴 수 있으면 성도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텐데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원장님은 또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도 제가 대예배 때는 우리 새해를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면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적게는 아침 금식으로 아니면 하루 이틀 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금식하는 것도 좀 부족하고요. 또 그 이상으로 믿음으로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 해를 아버지 앞에 부탁드리는데 또 잘 마무리해야 잘 시작할 수 있으니 2022년을 마무리하는 한 주간은 여러분들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시고 부족했던 것들을 아버지 어떤 죄담 없이 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화목제물도 정성껏 준비하시고 그러나 여러분들 화목제물과 신년 감사 예물은 다른 제목이에요. 신년 감사예물에 요거 그냥 같이 내가 몇만 원 더 붙여서 예물 드려야지라고 하시는 건 그거는 여러분들의 정성이 없는 것이죠. 신년 감사는 1년을 맡기며 준비하시고 그 외에 내가 한 해를 돌아보고 부족했던 것들 충성하지 못하여 죄의담이 되진 않았을까? 내 입술에 판단하고 정지하고 수근수근하진 않았나? 라고 돌아보고 발견되는 게 있으면 기도 한 주간 회개하심과 함께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것도 또 여러분들이 새해를 준비하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지혜로운 행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셔서 2022년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더 크고 놀라운 축복들을 잘 받아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있는 곳곳에서 수고하신 우리 모든 일꾼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우리가 한 해 동안도 잘 승리할 수 있었는지 또 가장 중요하게는 영혼 관리에 사명자들 있으신데요. 모두 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교회 곳곳을 지키시고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내년에 우리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꾼의 자격 두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이런 일꾼이 꼭 되리라 라고 다짐하시고 부족한 것들은 놓고 기도하셔서 온전한 열매를 맺히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꾼의 자격 8가지 중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는 온전히 주일 성수하는 사람, 세 번째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
네 번째는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머지 4가지 자격 조건을 말씀드립니다. 각각의 항목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달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으로 모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꼭 사명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일꾼의 자격을 갖추어 하나님 나라의 귀히 쓰임 받는 그릇으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고 없고는 여러분 영혼에도 복을 더 받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나만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거는 데이비드 말씀드린 대로 진정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 볼 수 없는 것이고요. 사명으로 인하여서 내 신앙과 내 영혼을 더 아버지 기뻐하심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하는 것, 그냥 나 혼자 노력하면 되지만, 아니, 나 혼자도 부족한데 누구를 내가 도울 수 있어요? 무슨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사명은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할 때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감당할 때, 그런데 이 감당하는 거는 말씀드리고 있는 이 8가지의 덕목들을 내가 지켜 행하면 아버지는 능력 주세요. 그래서 사명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성장하고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명의 소중함을 생각해 볼 때요. 예전에는 일찍들, 우리나라도 그렇고 예전에는 일찍들 결혼하시기도 했습니다. 특히 농경 시대에는 그렇죠. 그러면 10대 후반에 16, 17에도 그렇게 결혼을 하는, 그래서 아이를 낳는 이런 어머니들이 있죠. 보통 많이들 20대 초반 아니면 그보다 더 어릴 때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합니다. 10대 후반에. 나도 내 몸을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엄마가 됐어요. 그러면 또 아이를 키우더라는 것이죠. 다 준비돼서 부모 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준비돼서 그만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드린 겸손한 일꾼의 자격에 도리어 위배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합니다. 라는 마음이 기뻐하시는 마음인데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사명을 부담스러워 여기서도 안 될 것이고, 나는 그냥 구원만 받으면 좋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여 하늘의 상급과 함께 이 땅에도 축복받는 지름길로 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일꾼의 자격 5번째는 희생하고 순종하며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가 같이 있네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온 집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희생하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순종은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머리된 일꾼들은 자신부터 순종의 본을 보여주어야 회원들도 자신의 말에 순종하며 믿고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기관장이 교회의 질서를 어기고 불평하며 순종하지 않는다면 회원들도 그대로 배우게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임이 아닌 사단이 역사하는 모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꾼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입술에는 불평, 불만도 많고 이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좋은데 라고 나는 평상시에 말하고 있는데 나와 함께하는 회원들이나 와 함께하는 성도가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은요 더 싫어해요. 아니 내가 주의 종인데 내가 일꾼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근데 본인은 다른 사명자 앞에서 다른 모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보지 못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나한테 다 순종해 주기를 바라는 모습. 아버지께서 보실 때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에 순종 잘하는 일꾼들, 그래서 우리의 모임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고 질서를 좇아 진리 안에 순종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김새가 각기 다르고 지문이 다르듯 좋아하는 기호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저기 예뻐 보이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는 예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나는 은혜롭고 충만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충만하고 예쁘고 아름다우면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은 내 모습, 나는 별론 것 같아 하면 도리어 내가 좋다고 하는 사람에게 맞춰주면 더 은혜가 충만할 것이고, 나는 왜 생각마다 말마다 왜 내가 느끼는 느낌은 싫고 안 좋고 저거는 별론 것 같고 왜 이렇게 부정적인가, 도리어 나를 돌아보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좋고 아름답고 이런 분들은 은혜가 충만한 때이죠. 근데 은혜가 충만치 않을 때,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많은 말과 생각이 부정적이라는 걸 알고, 부정적이면 자꾸 지적이 나오게 되고, 또 내가 할 말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자체가 꼭 필요한 말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 그게 내 의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머리된 일꾼은 희생하고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한 것만으로는 충성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은 영적인 충성의 부족함이죠. 영적인 충성이란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은 물론이요, 맡겨진 직무 이상을 넉넉히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온 집의 충성이란 자기가 속한 모든 분야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교회장으로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선교회에서는 열심히 사명 감당하겠죠. 모임을 강조하고 또 힘써 충성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회장은 선교회만 일꾼이 아닙니다. 교구 안에서는 교구로서의 양떼요 성도입니다. 그러면 선교회장으로서 충성하는 것뿐 아니라 교구에서도 화요기도회나 구역예배에 참석하고 또 교구의 주의점과 지역장, 조장, 구역장 일꾼들과 하나 되어 영혼들을 갈무리해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온 집에 충성이 되는 것이죠. 레이족입니다. 그러면 내게 주어진 이 레이족의 일은 감당합니다. 그러는 레이족도 교구에 포함되어 있고 소속되어 있고 선교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회는 돌아보지도 않고 모임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실까요? 도리어 레이족의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이, 이건 사명이라 볼 수 없습니다. 레이족은. 자, 이 일이 내 영혼의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선교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레이족으로 이렇게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됐는데, 이 일을 바쁘게 감당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외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모이지 않고 마음 모으지 않고 충성하지 않으니 하나님께 보실 때는 너 충성했다 할 수 없죠. 왜? 레이족으로서는 이미 녹을 받고 있으니까,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월급만큼 한 거니까 아무것도 상급될 게 없는 거예요. 주의점들, 레이족들, 이러한 것을 깊이 생각해 보셔서 내가 행하는 바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충성으로 하늘에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을 것이 하나도 없는 행함이라면 나중에 가서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을 다해 충성함과 함께 여러분들이 온 집에 충성해야 합니다. 교구, 기관, 권사회 등 여러 사명과 직분 안에서 크든 작든 최선을 다해 함께하며 마음을 모아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온 집의 충성이 되지요. 자, 이렇게 교회에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 충성할 뿐 아니라 육적인 것도 감당해야 진짜 온 집의 충성입니다. 자, 가정에서도 자기 본분을 다하며 직장에서도 자기 업무를 잘 감당함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앞서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 사명들, 내가 소속되어 있는 모든 것도 다 돌아보아야 한다 말씀드렸고,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사명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의 모든 일들도 다 더불어 잘 하여야 합니다. 이제 연말 연시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육의 가족들, 형제, 부모님께도 안부 전화 드리시고 감사의 인사도 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 참 좋겠지요. 자, 이처럼 온 집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아끼지 않는 자기 희생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희생하기 원치 않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되지 않는 일에는 뒤로 물러서고 게으름을 피우며 굳은 일이나 힘든 일은 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앞장서서 눈에 띄는 거는 합니다. 그러나 뒤에서 돌보고 내가 이름이 또 내 얼굴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예 하려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온 집의 충성이라, 아니 아버지 앞에서 인정하시는 영적인 충성이라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짐을 지우기도 합니다. 만일 이런 사람이 머리된 일꾼으로 뽑힌다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머리인 자신은 희생하기 싫은데 일은 해야 하니까 늘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이 분야는 여러분이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도 본분을 다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누구나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줘야 할 몫이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각각의 의무가 있으며 또한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자기 몫은 감당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한다면 그 가정은 화평을 이루지 못합니다. 마땅히 감당해야 할 내 몫을 감당하는 것은 기본이요. 더 나아가 충성된 사람이 되려면 가정에서도 자신의 몫 이상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족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족들을 더 편케 해줄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진리 안에서 섬기고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하죠. 만일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충성하는 사람이 된다면 가족 복음화도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충성된 직원이 된다면 여러분은 상사와 동료들의 사랑을 받고 축복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일터에서 충성된 일꾼이 되려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직장에 더 유익된 일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아서 할 줄 알아야 하지요. 그저 마지못해 주어진 직무만 감당하고 시간만 채우는 식으로 일하는 사람은 결코 충성된 일꾼이라 할 수 없지요. 직장은 세상 일이니까 다소 소홀히 할 수도 있지만 주 안에서 맡겨진 일에는 온전히 충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는 옳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온 집의 충성은 하나님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가족도 가정도 또 여러분들의 직장, 있는 일터 모든 곳에서도 그 본분을 다하고 또 더 희생하고 헌신하여서 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더 잘 돌아가고 또 열매 맺힐 수 있도록 하는 것. 꼭 어떤 내가 물질에 돈을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가 나로 인하여 더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더 생각하고 회사의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일하는 일꾼이라면 도리어 사장님 눈에 띄게 된다고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돼서 세상에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세상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머리 되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높이시는 거죠. 기도할 때는 아버지 물질에 축복 주시고요. 세상에서도 인정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내가 회사에서는 수고하려 하지 않고 회사에서 일하는 거는 그냥 내게 주어진 것만 하고 주인 정신 없이 하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내게 있어서 육적인 축복은 못 받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일은 소중하고 세상 일은 그냥 내가 잘 시간 때우고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인지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말씀한 대로 일상생활의 작은 일들이라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의 일꾼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다 보니까 더 주어지는 책무가 많아집니다. 일을 계속 사장님이 계속 오더를 주고 그러다 보니 시간은 한정적이고 해야 할 일이 점점 많아지죠. 그러나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도 또 충성하고 싶고 또 교회 모임도 오고 싶고 그래서 본인의 연차를 내서 모임에 오려고 연차를 신청을 했대요. 평상시에는 막 연차를 많이 쓰지 않는 거죠. 일이 바쁘기 때문에. 그리 했는데 어떤 모임이 있어서 연차를 이제 신청을 했는데 사장님이 바쁘니까 연차 쓸 수 없어. 쓰지 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나는 평상시에 회사를 위해 이렇게 헌신을 했기 때문에 내가
또 잘못된 걸 요구한 것도 아니고 내가 받아야 될 연차이지만 평상시에 안 썼고 특별히 연차를 부탁했는데 이렇게 사장님이 하시니까 사장님 저 이렇게 회사에서 저를 이렇게 대우하시면 저는 회사에 지금까지 충성했고 열심히 마음으로 일했는데 그럴 수는 없으십니다라고 하고 결단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회사에 매여서 하나님 일도 전혀 할 수 없다면 그러면 내가 도리어 회사를 포기하겠다는 마음으로 본인이 연차를 신청했던 때에 출근을 안 하고 도리어 모임을 오셨나 봐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집까지 찾아오셔서 얘기를 하면서 부탁을 하면서 그리고서 그 다음에는 연차도 잘 쓰고 또 월급도 올려주고 꼭 붙드는. 왜 그랬을까요? 열심히 사명 감당, 하나님 일도 하면서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해 일했기 때문에 인정받아서이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가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의 일에서나 어찌하고 있는가라고 세상에 받는 돈만큼 일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정신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가? 회사를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영적인 충성, 온 집의 충성에 대하여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일에 얼마나 충성하는가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 됨됨이에서 나옵니다. 마음 됨됨이란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을 넓혀서 사용해 주느냐 또는 어떤 일을 시켰을 때 마음을 얼만큼 능력 있게 사용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한 가지 일을 시켰을 때 이 일을 잘 해내면 물론 시키지 않은 일까지도 알아서 해놓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 됨됨이가 참으로 좋은 것이요. 이런 사람은 어디서나 충성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설교 후에는 특별히 보통은 사무연회시 진행했던 공로패 시상을 오늘은 저녁 예배 시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우리가 사무연회를 한 자리에 모여서 했었는데요. 이제는 대표자들이 온라인으로 하는 때이기 때문에 저녁 예배 시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수상자는 우리 사랑하는 원장님이신데요. 저도 생각지 않았는데 원로 회원들이 이렇게 추천을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원장님의 이런 수상을 원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흔쾌히 그렇게 하시자고 했습니다마는 원장님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모이기 어렵고 또 꺼려하는 이런 시대에 원장님은 솔선수범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찌하든 기도하게 하고 성령 충만케 하고 문제 해결받게 하기 위해서 요청하지 않아도 원장님께서 지성전 지교회를 다니시면서 불을 붙이시고 기도에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랜선 기도회로 동참하시면서 놀라운 치료와 응답의 역사들의 간증이 넘치지 않습니까?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원장님은 그냥 기도에 대한 기도를 인도하는 것, 성도님들을 충만히 기도케 하는 것, 우리 교회의 기도불이 꺼지지 않는 것, 이거는 원장님은 그냥 사명으로 아시고 그렇게 감당하십니다. 원장님 다니엘처럼 인도하지 이제 그만 인도하시죠. 원장님 연세도 있으시고 하시니까 원장님하고 우리가 배려하듯이 원장님께 만약에 한다? 원장님 원치 않으세요. 더 행복하고 충만한 것은 기도하여 우리 성도님들 충만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 목자를 사랑하니 영혼들을 사랑하니 내 몸을 불살라 하시더라는 거예요. 작년이었죠. 작년 연초에 원장님께서 이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몸이 다치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그런 몸이라 한다 할지라도 혹여 단에서 민망하게 의자를 놓고 앉으셔서 기도를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이 단을 놓치지 않으신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버지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아니시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원장님이 아니시라면 누구에게 이 다니엘 철학을 부탁해야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원장님이 함께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 이렇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게 주어진 것도 열심히 마음을 다해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원하시는 충성은 내게 주어진 것뿐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내가 무엇을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을까? 내가 있는 곳에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궁고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 근데 그렇게 행할 때에는요. 분명 희생이 필요해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건 수월하죠.
그런데 온 집에 충성할 때는요, 할 수 없는 거, 시간을 쪼개야 되고 더 힘겹게 해야 해요.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요. 이러한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킨 일만 하거나 시킨 일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차라리 시키지 않는 것만 못하게 일을 그르쳐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켰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사람? 아니면 선으로 하지 않고 악으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일을 아무리 열심히 본인은 했다 할지라도 시킨 사람의 만족이 되지 않죠. 다시 해야 되고, 도리어 그 일의 결과를 보면서 마음이 아픈 일들도 봅니다. 마음 됨됨이가 그만큼 좋지 않은 사람이지요. 이러한 마음 됨됨이를 가진 사람, 바로 자기밖에 모르고 희생하지 않으려 하고 대충 하고 사랑 없이 하는 이런 사람들은 능력 있게 일을 하지 못하죠. 이런 마음 됨됨이를 가진 사람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도 늘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시비비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그래야 할 것이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는 것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잘 안 하려 하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그럴걸요. 그런데 나만 몰라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고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응답과 축복받는 사람이 됩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 선지자에 대해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처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세의 마음이 잘 표현된 부분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지요.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오른 사이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던지 백성들을 진멸하겠다, 모두 죽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중보기도를 올립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내 생명을 담보로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간구한 것이지요. 백성 중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자 하는 충성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말씀한 대로 지극히 온유한 마음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깊은 사귐 가운데 직접 대면하여 말씀을 하셨으며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들었습니다. 더구나 성령 시대인 오늘날 우리가 모세와 같이 온유하고 또 온 집에 충성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모세의 마음과 행함을 닮아 이루시길 바라며 특히 일꾼으로 뽑힌 사명자들은 이런 마음으로 충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꾼의 자격 6번째는 사랑과 덕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영혼을 갈무리하는 일꾼들에게 꼭 필요한 항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영적인 사랑입니다. 육적인 사랑과 영적인 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육적인 사랑은 순간적이고 자기 감정에 따라 변하지만 영적인 사랑은 생명을 주고 심령에 변화를 줍니다. 또 변개하지 않지요. 그래서 사명이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영혼을 대하는 사람과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들을 영으로 사랑하는 일꾼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자녀에게 향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먼저는 내가 맡고 있는 영혼들이 항상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길을 걸을 때에도 심지어는 화장실에 있을 때도 늘 영혼들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 종들은 당연히 이러한 마음이어야 하죠. 그 중에서도 혼자서는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영적으로 연약한 영혼들에게는 마치 아픈 손가락처럼 특별히 마음이 더 쓰이게 됩니다. 새신자 중에 누가 주일에 안 나왔나? 왜 안 나왔을까?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하며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지요. 문제가 있고
질병 속에 고통받는 이가 있다면 주의종들이 항상 그들을 마음에 품어서 어떻게 하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치료받게 해줄까? 어찌하면 영적인 믿음을 갖게 해줄까? 내가 신방할 때 문제를 정확하게 터치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신방을 하지 못하여 회개를 하지 못하니 응답받지 못했구나.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 무엇이 문제일까?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때로는 밥을 먹어도 생각이 나고 누우는 자리에서도 생각이 나고 그럼 생각날 때마다 마음에 기도하겠죠. 그런 일꾼, 그런 주의종에게 어찌 성령님께서 음성 인도 주관으로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시간뿐 내 마음의 영혼들을 품고 있지 않으면 어찌 성령의 역사를 인도를 받겠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모에게 여러 명의 자녀가 있을지라도 연약한 자녀에게 더 마음이 쓰이듯이 믿음이 부족하고 시험할란 어려움이 있는 영혼들을 내 마음에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영혼들을 사랑하기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마음을 주고 생각도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있는 성도님들은 자녀가 해외 유학이든 군대든 이렇게 멀리 떠나보냈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 자녀가 밥은 잘 먹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항상 마음이 쓰이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맡은 영혼들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이 항상 쓰여야 영적인 사랑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내 부모와 내 자녀처럼 또는 내 아내와 내 남편처럼 똑같이 마음이 쓰이고 또 기도하고 마음에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육의 가족에게는 마음이 쓰이는데 영혼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면 이는 육적인 사랑밖에 없는 것이죠. 만일 내 가족이 교회를 떠났다고 한다면 늘 마음에 품고 돌아올 때까지 눈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내 가족보다도 더 마음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은 가끔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지만 양떼는 교회를 떠나면 내가 마음 쓰고 관리하지 않는 이상 그들하고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더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98, 99년도에도 당회장님 그러하셨습니다. 교회를 떠날 때에는 악한 말들을 내고 또 어찌하든 흠집 내려는 그런 일꾼들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 대하는 거 싫어요. 그런데 당회자님께서 뭐라 하셨나요? 그들을 마음에 항상 품고 기도해야 되고 때에 따라 연락해서 어떤 때 심령이 또 가난해질 수도 있는 거고 문제가 있을 때 교회가 떠오를 수도 있는 것이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 떠난 영혼들, 악을 바라는 영혼들이라고 아유 저 사람은 이제 상관없어. 뭐 우리가 그런 표현하죠. 외출자 이러고서는 저기 뒤에다 두는 게 아니라 나 항상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 성령께서 필요할 때 역사해 주셔서 그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전화하게 되고 전화했더니 어머 나 안 그래서 문제가 있었는데 하면서 마음을 털어놓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라고 당회장은 당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편에서 내 마음을 닫아버리고 저 사람은 안 돼 악해 라고 했다면 그것이 합당한 일꾼이 아니었음을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모습임을 알아서 회개하고 이제는 참 영적인 사랑으로 영혼들을 살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또 회원들 중에는 내 말을 듣지 않고 피하거나 나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를 용서하고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그는 아직 믿음이 어리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기가 보채고 울며 짜증을 부릴 때 부모님이 같이 감정이 상해서 화를 내시겠습니까? 그럴 리 없지요. 아기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유심히 살펴보고 즉시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할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온다면 젖을 물려주고 기저귀가 젖어 있다면 새 것으로 바꿔주고 잠이 와서 보챈다면 아기의 등을 토닥이며 자장가를 불러주지요. 이처럼 홍 4개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 믿음이 어린 그를 이해해주고 여전히 그 영혼이 내 마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게 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믿음이 어린 사람이라는 것. 내 입술에 불평이 원망이 많고 일꾼들을 험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예를 들어드린 믿음이 어린 일꾼이 어린 영혼이에요. 아니 신앙생활이
얼마 안 돼서 믿음이 어려서 일꾼들을 힘들게 하는 성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오래됐고 직분이요 사명자인데 믿음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 자신이라면 아버지께서 무엇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를 힘들게 내가 상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결코 되어서도 안 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품고 이해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잘해주는 영혼들보다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몇 갑절 그를 위해 생각해주고 더 많이 기도해주며 더 큰 관심과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이것이 영혼을 영으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도 영혼들에게 영의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의 사랑과 함께 덕을 갖춰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덕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에는 덕에 대하여 품위가 있으며 부드럽고 따스하며 너그럽게 사람의 도리를 행할 수 있는 마음이나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함이 내적인 면을 가리킨다면 덕은 온유함이 겉으로 드러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온유함은 솜털과 같은 마음이라 표현합니다. 솜털은 돌을 던지거나 바늘로 찌른다 해도 소리 없이 포근히 감싸 안아 버립니다. 이처럼 온유한 마음에 덕을 겸비한 사람은 아무와도 걸림이 없으며 상대에게 먼저 따스한 말을 건네고 비록 상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먼저 손을 내밀어 잡아주는 행함이 따르지요. 또한 상대의 부족함을 이해해주고 포용해주며 매사를 악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쉼을 얻고 편안함을 누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덕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게 되고 이것이 곧 영적인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덕을 겸비한 영적인 온유함으로 많은 사람을 마음에 품었기에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넓은 땅을 주어 영원토록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부귀나 명예로 권세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권세와는 전혀 다릅니다. 부나 명예로 인해 얻어진 권세는 부나 명예가 사라지면 함께 사라져버리지요. 그러나 덕 있는 사람이 가진 영적인 권세는 사람의 마음을 얻은 것이므로 외적인 조건이 바뀐다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덕을 지닌 사람이 머리가 되면 회원들이 자연히 그를 사랑하게 되지요. 우리 회장님, 우리 구역장님, 우리 조장님, 우리 지역장님, 우리 기관장님, 우리 교구장님, 우리 대교구장님 하면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영혼을 품고 영으로 이끌어가려면 덕과 사랑이 있는 일꾼이 되어야 함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일꾼의 자격 7번째는 리더십, 곧 지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리더십, 지도력이란 무리를 다스리거나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능력, 어떤 목적이나 방향으로 남을 가르쳐 이끌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선교회의 머리라면 그 선교회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그 뜻에 맞는 선교회의 목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기도 가운데 응답받아서 회원들이 최대한 기쁨으로 동참하도록 인도해 나갈 수 있는 통솔력이 있어야 하죠. 그러면 나는 기관장인데, 선교회장인데, 우리의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할까? 아니면 우리가 1년 동안에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할지 계획해야 되나? 어려워하시지 말고요. 먼저는 교회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일부터 진행되는 작정 다니엘 철학. 이거는 그냥 개인이 하면 되지요. 할 것이 아니라 기관장이든 선교회장이든 마음을 쓰면 랜선으로도 함께 동참하듯이 할 수 있어요. 혼자서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 그런데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한 자리에 있으면 좀 더 기도하기가 쉽다고들 하시죠. 그러면 모이지 못한다 한다면 랜선으로 함께 동참하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제안하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가까운 곳에 있으면 사택 성전도 또 3층 성전도 또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 기관들은 어떤 요일에는 꼭 우리가 성전에 와서 사택에서나 기도하게 하자. 이렇게 머리된 이가 내 기관을 통솔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내년 연초부터 성경 읽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관도 우리 선교회도 더 적극 동참, 개인이 알아서 교회에서 제안했으니까 개인이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그래서 기관이 있고 선교회가 있고 교구가 있는 거예요. 개인이 다 알아서 할 수 없으니 이런 조직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사명자이고 일꾼의 몫입니다. 어떻게 더하게 할까? 이제 우리 학예 수련회가 있다. 그러면 우리 교구, 우리 기관에서 더 많이 동참하게 하기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또 일정을 조율하고 누가 재정 때문에 못 오면 같이 찬조해서 동참케 하고 이것이 바로 일꾼으로 해주신 것이죠. 예, 그와 함께 교회적인 행사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자의 성품에 따라 앞서서 호령하고 통솔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조용히 따라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육적으로도 통솔력을 지닌 사람이 그것을 영적으로 승화시켜 나간다면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리더십, 이렇게 영적으로 승화시키면 영적인 지도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은 성격이면 어찌하죠? 내성적인 사람도 신앙 안에서 필요한 영적인 지도력은 얼마든지 갖출 수가 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들은 내가 앞서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적기 때문에 성령에 붙들린다면 오히려 더욱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모세 선지자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사명을 주실 때 심히 자신이 없는 모습으로 주저하며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겸비 고백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징을 보이시고 모세가 온전히 순종할 마음이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습니다. 왕 앞에서도 담대히 열 재앙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담대함은 아버지 앞에 순종할 때 나오는 것이죠. 또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도 모세는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옆에서 항상 지켜보며 붙쫓았던 여호수아도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갈 수 있었지요. 당 회장님도 원래는 너무나 내성적인 성품이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나서지를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니 상관없으셨지요. 연인연 수백만 명이 모인 해외 연합 대성회에서도 때로는 이슬람 교도들과 힌두 교도들의 테러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권능의 목회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지도력은 타고난 성품이나 기질보다도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가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꾼들은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영적인 리더십으로 풍성한 열매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일꾼의 자격 8번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이란 상대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며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들레지 않고 상대를 무시하지 않는 마음이지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장하여 영의 세계를 체험할수록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깨달아갈수록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자신은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는 고백이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알고 체험한 것은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 나가니 생각의 틀, 상식, 이론 등은 깨어지고 부서지게 되지요. 이렇듯 낮아진 마음이니 상대의 티나 허물이 보이지 않으며 다 이해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에서 상대의 좋은 점은 열심히 자기 것으로 삼으려 합니다. 이런 사람이 머리가 되면 아무리 큰 권세가 주어져도 임의로 그 권세를 휘두르지 않고 소자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니 겸손한 사람은 화평을 깰 리 없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되지요.
또한 설령 상대가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사랑으로 권면하여 스스로 잘못을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입게 되지요. 그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영의 충만함을 느끼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깃들여 쉬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은 잠언 18장 12절에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 앞에 존귀한 사람이 되며,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한 대로 주님께서 높이시니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업이나 단체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분명 회사에서 바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 직원 중에 승진을 시키고 회사의 중요한 업무를 맡길 때에도 능력, 성품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두루 살펴 가장 유능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세우지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실 때 기준이 있고 그런 일꾼으로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가장 먼저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했고, 온전한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 그리고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희생하고 순종하며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 사랑과 덕이 있는 사람, 리더십, 지도력이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 나는 일꾼인데 아직 너무 많이 부족하다 생각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열심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을 목표 삼아 이루어 나가면 됩니다. 이 말씀은 일꾼의 자격뿐 아니라 영으로 들어가는 길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이런 모습으로 변화된다면 신속히 응답받는 축복의 길이기도 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되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방법이요 하늘나라에 상급 쌓는 축복의 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인이 부족하면, 이 자격에 부족하면 막 채우려고 이루려고 노력하면서 영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고 상급 쌓는 거예요. 근데 사명이 없으면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지 하면서 간절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러한 큰 목표도 세우지 않으니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조금씩밖에 성장하지 않죠. 그런데 나는 아직 사명자로서 너무 부족한데 느꼈어도 이 목표를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이루기 위해 달려가면 내가 혼자 노력하는 것보다 사명으로 인해 더 빨리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늘에 얼마나 큰 상급이 주어집니까? 이 땅에서도 내 집 마련, 또 집을 마련해서도 더 크고 넓은 집, 좋은 차 살려고 합니다. 그래봤자 몇십 년의 삶밖에 안 되는 것을, 천국은요 끝도 없는 영원한 시간인데 그 천국에서 내 집 없이 사실 거예요? 상급 없이 영원토록 사실 거예요?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지 하고 사명 감당 안 해도 될까요? 얼마나 크게 후회할 일입니까? 그런 마음 벗어버리고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사명도 소중히 여기고 힘써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힘써 감당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꾼들과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의 모습으로 나와 2023년 새해 큰 응답과 축복, 사랑을 누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을 마무리하는 이때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주어진 사명을 힘써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 방법으로 감당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원하시는 일꾼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지난주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일꾼으로서 자격을 갖추어 행하는 모든 바가 하늘의 상급이요 이 땅에 풍성한 열매를 내기를 사모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시고 게으르고 나태했던 것 용서하시며 이젠 더 열심히 충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꾼들로 모두가 나와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77장 내 사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 사랑의 아버지, 나를 만드신 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나를 만드신 분 찬양합니다. 내 깊은 곳에 계신 나의 주님을 감사드려요. 찬양 드려요. 사랑의 내 아버지께 나의 맘 전해요. 사랑하는 내 아버지 그 크신 이름 앞에 내 입술을 열어 그 아름다운 찬양 드려요. 아멘. 네, 이 시간은 2022년 공로패 수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무연회 시 공로패 수여식을 갖지만 오늘은 사무연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기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축하해 드릴 수 있도록 저녁 예배 시 공로패 수여식을 합니다. 2022년 공로패를 수상하시는 분은 만민기도원 이봉님 원장님이십니다. 원장님께서는 단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공로패를 수상하시는 원장님의 공적사항을 소개하겠습니다. 작정 단일체라 인도로 은사집회 시 많은 성도님들이 응답과 축복을 받도록 하셨고, 낸선 환자 집회 인도, 대대 교구별 성령 충만 기도의 인도, 각 지성적 및 해외 지방 지교회 성령 충만 기도의 인도 등입니다. 만민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과 성령 충만한 기도 생활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공로패,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출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만민기도원 이봉님 원장님, 이 사람은 2022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맡은 바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였으며, 특히 만민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성령 충만함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헌신하였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2년 12월 25일 예수교 연합성결회 만민중앙교회 위임목사 이재록. 네, 상패와 함께 부상은 성기순례 티켓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뒤로 돌아서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공로패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네, 간증 한 가지 드릴게요. 콜롬비아 63세 마리아 렐리스 파바 코르테스 선도님의 간증입니다. 저는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 인근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는데 다리와 발에 통증이 심해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오른쪽 발바닥이 너무 아파서 제대로 설 수조차 없었고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잘 움직일 수 없고 힘이 주어지지 않아서 식사도 간신히 할 정도였고 또 등 통증도 심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손가락 관절염과 족저근막염,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근육경련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를 받았고 통증을 완화하는 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을 먹지 않았고 통증을 견디며 은사집회에서 치료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은사집회 시 치료받지 못하였고 낙심하고 기운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후 직무대행님께서 욥기강의 설교를 시작하셨고 욥기강의 말씀은 마치 제 마음을 꿰뚫고
영적인 눈을 씻어주는 생명수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전에 알지 못했던 나를 발견하였고 제가 욥입니다. 제가 욥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오해하여 원망하고 스스로 고통을 받아온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라고 반복해서 고백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 마음은 눈물과 회개로 가득 찼습니다. 편지를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뺨에는 수문학을 깨닫게 해주신 귀한 말씀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욥기 강의 설교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고 이 생명수 말씀으로 제 마음을 계속 씻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5월 은사 집회에 참석해 기도받았는데 많이 호전되었고 조금 절뚝거리긴 했지만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고 통증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8월 학예 수련회에서는 더 호전되어서 이후 집안일과 학교일도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말씀을 통해 조금씩 저의 어두운 악들을 발견하여 버리며 엄청난 영적 성장을 이룬 점입니다. 주일대 예배 당회장님의 성령의 음성 주간 인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치료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육신의 생각을 발견해 버릴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9월 30일 은사 집회에서 저는 말끔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먼저 엄지손가락 관절염이 치료되어 손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 집안일을 모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사 집회 며칠 후 학교에 출근하였다가 집에 두고 온 물건을 급히 가지러 가야 했는데 아프기 전처럼 빨리 달리고 있는 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치료받았는데 그때는 모를 때가 있어요. 며칠 지나고 보면 내가 이렇게 정상적이네 하시죠. 이분도 그러신 거예요. 족적 극막염과 등 통증이 완벽히 치료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상생활에서는 육신의 생각들이 사라지자 제 말투와 표현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제 모습을 보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성적과 행실이 좋아졌고, 그러니까 뭐 기독교 학교가 아니라 일반 학교 선생님이신데요. 학생들이 변화되었는 것이죠. 다른 선생님들이 몹시 부러워합니다. 집에서는 제 딸의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했고 이분은 가정에서 교회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하고자 또 집도 이사했고 이사하는 과정도 형통하게 인도받았다고 간증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못 해드리고요. 이런 일들을 통해 또 딸의 신앙도 성장했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끼며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당회장님과 직무대행님의 선교의 가르침을 기억하니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매일 다니엘 철야에 참석해 기도하니 영적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평안과 행복을 주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당회장님, 직무대행님, 장정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선교의 복음을 전해 그들도 제가 누리는 축복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12월 20일 보내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행님께서 드린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예물 또 성탄 감사예물 드립니다. 생일 감사예물 여러모로 감사예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건축헌금 GCN 방송 성교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도 사업도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대로 심은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를 환영하겠습니다. 이름을 불러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대행님께서 기도해 주신 후 환영하겠습니다. 박순옥 집사님이 인도하신 김주원 성도님, 윤간난 집사님이 인도하신 윤성애 집사님, 양지빈 성도님이 인도하신 송남남 성도님, 주단단 집사님이 인도하신 한수은 성도님, 권태덕 집사님이 인도하신 권일욱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주연교회 양대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나가는 아들, 딸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 딸들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작정 다니엘 체랴에 관한 광고입니다. 2023년 7가지 기도 제목 은사 집회를 위한 작정 다니엘 체랴가 내일 12월 26일 월요일부터 2023년 1월 15일 주일까지 만민기도원 이봉님 원장님의 인도로 진행됩니다. 준비 찬양은 8시 40분부터입니다. 사무연회 광고입니다. 2023년 정기 사무연회가 저녁 예배 후 곧바로 위임받은 대표자, 당회원, 원로회원, 주회종, 연합회장단, 선교회장단 이상이 참여하여 온라인 회의로 있습니다. 대표자께서는 주기도문이 마치고 나면 보내드린 사이트에 곧바로 접속하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위원회 요람 자료는 교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성년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